이장에서 흔들리는 양심. 니체. 지구에는 것만하고 천박한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생물은 자신과 대지의 삶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 인간의 양심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발명자다. 인류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간섭을 억누르는 협소함과 꼼꼼함에 처박혀진 인간은 참을 수 없어 자신을 찢고 책망하고 괴롭히고 학대했다. 황야의 향수에 지쳐서 스스로 고문대와 위험한 황야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가련한 동물, 바보, 그리움, 지치고 양심이야말로 가치의 발명자가 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에 유익한 교육만을 고집한다. 통치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책을 물린 이들을 매개로 하여 그 나라의 모든 청년층을 국가에 유익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고 인정된 생활진로만이 사회의 영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도록 한다. 그러한 성향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전염이 된다. 금욕주의도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나는 금욕주의도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시켜보자 한다. 즉 부정을 겨냥하는 의도를 일상회복의 강화를 겨냥하는 의도가 대신에 있으면 한다. 의지의 체계, 이따금 하는 단식, 행위, 결의, 모험이나 고의적인 위험을 가지고 하는 실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강함도 의미하는 것이 고안되어야 했다. 그리고 니체. 예전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그와 더불어서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죽었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가공스럽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것의 내장을 대지의 의미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국가의 발전과 소멸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 민족이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환경과의 오랜 투쟁, 여러 민족끼리의 혼합을 차단하는 배타적인 본능, 집단을 위한 각 개인의 자발적인 희생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한 국가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영양 섭취, 과잉 이기적인 개인주의, 세계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거대한 힘이며 증대하는 일도 감소하는 일도 없고 전체로서의 그 크기를 바꾸는 일이 없는 청동처럼 확고하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서 편지하고 힘과 힘의 파랑이 벌이는 유의로서 하나이면서도 다수이고 여기서 모이면 저기서 감소하고 강팍하게 밀려들고 넘쳐드는 힘의 대양이다. 영원히 방황하면서 영원히 드럼절쳐 돌아오는 회귀의 세월을 거듭하여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포만이나 권태의 필요로도 모르는 생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는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 인간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학대한다. 이곳 지구에서 거만하고 천박한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생물은 자신과 대지와 삶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 이 같은 짜악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찾아냈다. 그것이 아마도 인간의 유일한 기쁨인 듯하다. 거부권은 나의 특권 중의 하나다. 나는 최후의 반정치인 독일인이다. 그런데 나의 조상은 폴란드 귀족이다. 아마도 폴란드 의원이 갖는 전통적인 특권 중의 하나인 거부권이 내게 있는 모양이다. 길을 가다가 물에 튀어 옷에 묻은 것처럼 나에게는 독일인 피가 약간 섞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 반시대적인 고찰. 역사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가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 즉 자신들이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이 역사적인 교양에 대해 시대의 병폐, 질병, 결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라는 소모적인 질병에 걸려 있으며 적어도 우리 자신만은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의 신념에 매달리는 무법자가 되기가 쉽다. 새로운 신념에 매혹된 적이 없는 자, 아직도 처음 걸려든 그 신념의 그물에 언제까지나 매달리려 하는 인간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든 간에 변할 수 없는 그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뒤처진 문화의 대표자가 되곤 한다. 이런 불의에 인간은 낯설고 어리석으며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파하며 영원한 비방자로 남는다. 이들은 자신이 뒤떨어진 관념을 강조하자 각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무법자가 되기가 쉽다. 그들은 다른 의견이 자신의 주변에 떠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니체, 연애하는 사나이의 병을 고치는 데는 때때로 약한 도수가 높은 환경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시안이 연애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20년이 지난 뒤와 얼굴과 옷맵시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아마도 평안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어떤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세기가 필요할까? 선악의 저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의 사건과 제거의 사상은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런 사건이나 사상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정작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곁을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가장 멀리 떨어진 별빛은 가장 뒤늦게 인간의 발치에 닿는다. 그 별빛이 우리의 내리에 닿기까지 인식은 진실을 부정한다. 시선 너머에 별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 몇 세기나 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역시 하나의 척도로 가능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불필요한 법칙과 격식을 강요한다. 정신에 대해서 또는 별에 대해 교만이 인류의 도덕을 깨닫게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가장 큰 악덕은 교만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교만이라는 원동력이 없었다면 지상은 진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인의 교만은 자신의 사상과 개념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교만은 남들의 비판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어울리는 명예를 찾아서 수여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웃들을 경멸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절친한 동료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의 사상을 인정하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만의 정신적인 인격과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한다. 내가 평소 나의 교만을 지적인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검은 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선악의 심판. 3.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데카당스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정 죄인이었을까? 소피돌스라는 관상가가 내린 유명한 판단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판단은 소크라테스를 잘 아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말이었다. 신앙으로 길들여진 인과성의 법칙은 권력의 의지, 인과성의 법칙으로처럼 신앙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경우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종족이 몰락할 정도로 희루가 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진리란 말인가? 얼마나 희한한 추론인가? 마치 진리는 인간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증명이나 되고 있는 듯 말하고 있다. 권력의 의지. 권력을 다스리는 내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힘이라는 위대한 개념은 현대 물리학자가 신과 세계를 창조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여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권력의 의지로서 바꿔 말하면 권력을 표명하는 또는 권력을 행사하고 신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의지는 창조적인衝動 따위로 특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권력을 다스리는 하나의 내적인 의지가 그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선과 악 그리고 권력 반그리스도. 선이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느낌과 의지 그리고 권력 자체를 인간 안에서 강화시키는 모든 것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허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이 증가하는 느낌과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 슬픔을 지닌 인간은 행복한 기분일 때 자신의 정체를 폭로한다. 그들은 질투 때문에 행복을 교절하고 질식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행복을 부둥켜 안는 버릇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래전에 그것이 도망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인간은 세계의 심판관인가? 만물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모든 생물의 심판자인가? 세계대 인간의 모든 태도, 사물의 가치적으로서의 인간 마침내는 전제 자체를 자신의 거울대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세계의 심판자로서의 인간, 이러한 태도의 정상으로서는 어처구니 없으면 그 정치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인간과 세계가 서로 병립되어 있고 따라서 과라는 귀여운 단어의 순간 뻔뻔함에 분리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만들어 신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모든 위대함이나 강함이 초인간적인 것으로서 밖에서 온 것으로 보척하고 있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든다. 인간은 극히 가련하고 약한 면과 극히 강하고 놀라운 두 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영역 가운데서 분열시키고 전제를 인간 후전을 신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동경은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한다. 인간의 동경은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하고 신들을 뛰어넘어 죽음을 향해 내달린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신들 혹은 저 불멸의 언덕에 도달해 세운 생의 한이도 여기서 그만 멈춰버린다. 한 번 맛본 진리가 인간의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제 인간은 도처에서 삶의 원고 삶의 부조리와 마주친다. 이제 그는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역질을 해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천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출생으로 미뤄볼 때 최하층 계급이었던 듯하다.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천민이었다. 게다가 그는 천물고를 가지고 있었다. 외모가 좋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범죄로 취급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인류는 초감의 근간으로 혼혈을 꼽는다. 우리는 지금도 혼혈 때문에 발달이 저하되었다는 결론을 종종 듣게 된다. 인류학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전형적인 죄수들은 모두 혼혈이며 그 때문에 추하하다. 그들은 외모도 괴물이고 정신도 괴물이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데카당스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정 죄인이었을까? 소피로스라는 관상가가 내린 유명한 판단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판단은 소크라테스를 잘 아는 친구들한테 매우 유감스러운 말이었다. 인상에 관심이 있는 어느 외국인이 아테네를 지나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괴물이다. 그대는 모든 좋지 않은 악덕과 욕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자넨 나라는 인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려. 인간은 결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인간은 결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빛과의 연관성의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빛을 무조건 기쁨으로 인식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빛이 너무 강해서 시야가 불분명해졌다는 불평을 내려놓고 있다. 이 불평이 오래 세월 세습되어서 이제는 거의 정오의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공포로 여기게 되었다. 어쩌면 정체가 드러난 데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빛을 향해서 내뿜는 저기는 빛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빛을 증오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박쥐의 어리석은 분노가 거의 흡사하다. 혹시 인간의 영혼이 빛에 무감화하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니체 모든 저설적인 허무주의에 대해서 대문이 닫혀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의심할 여기 없이 새로운 괴로움을 가져왔다. 그것은 보다 깊고 보다 내면적이고 보다 유독하고 보다 삶을 종먹는 괴로움이었다. 이 금욕주의적인 이상은 죄라는 관점에서 모든 괴로움을 해석했다. 지혜란 자연에 거역하는 하나의 만행이다. 아버지의 살해자인 오이디푸스, 어머니의 남편인 오이디푸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본 오이디푸스, 이 운명의 세 가지 얼굴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태고적 페르시아에는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 현명한 마법사는 그 진상관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해방시킨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예언적이고 마법적인 힘이 현재와 미래의 속박을 풀고 계획하된 불멸의 법칙을 깨고 자연의 고유 영역마저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그 원인으로서 비자연적인 사건 마치 근진상간세라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법칙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자연성을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이디푸스의 운명에 새겨져 있음을 나는 확인했다. 자신의 인간에게 제시한 저 이중적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본 사람은 아버지의 살해자이며 어머니의 남편으로서의 성스러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혜라는 것은 자연에 거역하는 하나의 만행이노라.
자신의 지혜로 자연의 법칙을 파멸시킨 자의 운명은 자신이 이룩하는 세계마저 파멸시킬 수밖에 없느라 오히려 벗어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지혜의 칼끝은 지혜로운 자에게 향한다. 인간의 지혜는 자연에 대한 범죄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세뇌된다. 첫째,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교육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착각한다. 둘째,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고 현재까지 공성이 머물러 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고 교육받았고 그 결과 동물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넷째, 인간은 가치라는 개념에 의해서 교육받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칭찬은 양심과 가책이 없는 자를 만족시킬 뿐이다. 고금을 통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그대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은 뭔가? 그 역사를 승리시키는 그대의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습관이 무수히 작은 두려움의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그들을 둘러싼 용기와 창조적인 이성의 산물인가? 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다르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찾아 그들을 칭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만족시킬 뿐이다. 그대처럼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과 결백함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줄만으로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사색의 감옥이라. 사색의 감옥. 사람에게서 철학이라는 스스로 어려운 구덩이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전에 포함된 모든 의문을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해석자로서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 개인은 무언가 전혀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이다. 개인은 전통적인 용어도 역시 개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정과 지식을 개인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이다. 해석자로서의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불행한 만남인가. 파르메니데스는 10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났다. 얼마나 불행한 만남인가. 존재와 비존재의 엄격한 분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에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율배반의 요인은 몹시 혐오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와 비존재는 동일하며 동시에 동일하지 않다는 명제. 파르메니데스가 막 해명하고 해결했던 모든 것을 다시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린 헤라클레이토스 명제가 파르메니데스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온 매우 제한된 진리는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를 덤불 뒤에 숨겨놓은 다음에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낸다면 사람들은 이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유동물을 정의하고 낙타한 머리를 보고 난 뒤에 봐라 포유동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가치만이 있는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본 진리일 뿐이다. 그것은 진리가 자체와는 상관이 없으며 세계를 인간 같은 정리의 사물로 이해하려고 하는 기껏해야 동화의 감정을 쟁취하는 것일 뿐이다. 동화의 감정을 쟁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니체, 모든 행위는 망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는 모든 유기체의 생명의 빛뿐 아니라 어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감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도록 강제당하는 사람, 혹은 책임질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이 책임질의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만 삶을 이어가는 또 동물과 다름이 없다. 나의 망신의 형상을 감금하고 있는 감옥을 내리친다. 눈앞에 보이는 돌 속에서 하나의 형상이 잠자고 있다. 이제 나의 망신의 형상을 감금하고 있는 감옥을 격노하여 내리친다. 부서진 바위 조각들이 비처럼 흩어진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야. 나는 완성하고 싶다.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가벼운 것, 즉 자기의 미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비판은 우리의 변덕에 의지하지 않는다. 지난날 그대가 진리였다고 말하고 진리로 인정했기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대는 그들을 방해하는 오류로 생각될 때가 있다. 그들은 그 사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의 이성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지금 그대의 길을 걸어먹고 서 있는 저 오리들은 그대의 모든 것이 아직도 부족했던 시절에 오늘 그대를 인도했던 진리와 마찬가지로 그대를 이끌었을 것이다. 저 오리들은 아직 그대에게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사실들로부터 그대의 눈을 가렸던 껍데기였다. 지난날 그대의 진리로 걸림했던 저 오리들을 발견한 것은 그대의 이성이 아니라 그대의 생활이었다. 그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저 더러운 주장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내고 그대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진리로 가정한 오리의 부조리가 구더기처럼 밖으로 기어나온 것이다. 비판은 우리의 변덕이 의지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초월하지도 않는다. 비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명을 연장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부정한다. 아니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내부에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스스로를 긍정하려는 몸부림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우리들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다.